앞을 보지 못한 분에게 코끼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뒷다리를 이렇게 만지라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코끼리를 이해할 때는 뒷다리가 크구나, 이 정도를 이해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코끼리 하면 코가 크고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우리가 지금 창세기에 지금 아브람 얘기 15장부터 나오는 이 어떤 은혜 언약이라고 본다면, 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그림이 딱 그려졌는데, 이 언약의 은혜 언약의 그림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앞으로 신앙으로 성장해가고 어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객체로 쓸 거 아니에요. 쓸 건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그림을 창세기 쭉 요한계시록 그려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거 14장과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14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이 뭐냐? 땅과 아들 얘기하거든요. 창세기 14장부터서 땅과 아들이라는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땅과 아들이라는 얘기가 단순하게 우리 이해하는 땅과 아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림이에요, 그림. 다시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저와 여러분 신앙을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가는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성장하기를 원하고 어느 정도 성숙되고 어떤 그림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그 수요일 금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에 넘어가 보면 첫째 날에서 셋째 날이라고 하는 이 그림 하나하고 넷째 날에서 일곱째 날이라는 이 그림 하나, 이 라인이 두 개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이 라인은 1장에서 어떤 첫째 시기에서 셋째 시기, 첫째 날, 셋째 날, 이쪽 라인은 넷째 날, 일곱째 라인이에요. 이 라인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첫째 날에서 셋째 날, 우리는 이제 시기로 공부하는 거니까 첫째 시기에서 둘째, 셋째 시기, 이 부분은 하늘에 관한 거예요. 하늘에 관한 거. 그리고 이쪽 넷째에서 일곱째는 땅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관한 것과 하늘에 관한 두 가지를 딱 조합을 시켜가지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향해 가는 건지 그림으로 그려놨다. 그림 언어예요, 이게. 그래서 이 히브리어는 이 숫자라고 하는 것, 글자 한자나 숫자가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하는 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이게 하늘의 숫자고 4라고 하는 것은 땅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와 이 네 가지를 더하면 7이 돼요. 그 이 세 가지와 네 가지를 곱하면 12가 돼요. 그래서 3 더하기 4는 7이니까 7은 뭐냐면 완전수라 그러기도 하고, 이것을 언약의 숫자예요, 언약의 숫자. 언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 7이라는 것은 언약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3 곱하기 4는 12예요. 그러니까 3 곱하기 4는 12인데 성경의 10이라는 숫자는 중요한 숫자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12지파가 12예요. 야곱의 12아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 성경이 여러분 11사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나니까 또 마띠아를 보충을 시켜주잖아요. 반드시 12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12, 신약에도 12가 돼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이 144는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7절에 보면 144의 성곽이라는 그림이 나와요. 144가 나오는데 144는 성전의 이 크기를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지성소 나오고 아마 정확하게 그려졌어요, 거기가. 그림이 그려졌는데 그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하늘나라로 설명하니까 설명이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얘기하면 이해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숫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론 다양한 보석도 나오는데, 이런 보석이 나오는 것이 하늘을 설명하고 여러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존귀하다는 건데 144라는 숫자는 여러분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전, 성막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레위 자손 아들들의 12아들들, 이게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12아들들이. 그래서 12가 되고, 외곽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지켜요. 그러니까 성전은 안에 레위 아들들 12, 밖에 야곱의 12아들, 그래서 2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우리가 앞부분 공부했습니다만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성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레위 지파 레위의 아들들 12, 또 야곱의 12아들 해서 24. 그 24장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 24장로란 말은 곧 뭐 24명의 장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24니까. 여러분의 존재, 존재 얘기예요, 존재. 여러분이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존재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 이게 중요해요. 그 존재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이냐, 이게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 뭐냐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 믿음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만들어 놓을 거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이게 딱 부각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막연하게 아무 그림 없이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면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림 언어로 성경을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은 환상을 보고 그림을 보고 그려놨죠. 환상을 보고 사도 요한이 글을 풀어놨다고요. 그걸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환상들을 이렇게 쭉 펼쳐놓은 것 뿐이에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문자화된 어떤 글자를 그림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림으로 만들면,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늘 위에 올라가서, 이 영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근데 그걸 그림으로 카트카트 그려줬다고요. 딱 보여줬어요. 그림으로 딱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 그림을 보여준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그 그림을 풀었어요. 왜냐면 그림으로 딱 그리면 이해돼야 안 돼요. 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 머리가 뭐 7개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그 머리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7개란 머리가 뭔가? 이런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는 그 환상된 그림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성경 전체 내용을 쭉 가지고 그런 내용의 구약성에 나온 것들을 인용하고 그걸 그림으로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란 성경 전체 결론이라 그런 거예요. 왜? 마지막 얘기를 환상을 보고 그림으로 쫙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환상을 글로 표현한 것을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서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구약 성경을 이해를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요한계시록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공부를 해야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인간이 누군가, 창세기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안에는 인간이 누군가 설명하면서 너희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돼. 성경적인 가치관은 이런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때 지금 계시 6장 넘어가면서 지금 5번째 인을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5번째 인에 관해서 전통적인 그동안 해석이 뭐였는가 하면 그것은 순교자들이 제단 앞에 와서 탄원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저희도 제 서재에 우리나라 요한계시록에 관련된 대가들이 쓴 논문들과 책이 다 있어요. 그 책을 제가 다 펼쳐서 보고 이걸 어떻게 더 해석할 것인가. 또 제가 헬라어도 좀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어떤 신학교, 우리 한국에 내노란 신학자들, 이름만 대도 알만한 신학자들이 풀어놓은 글들을 다 봤어요, 제가. 근데 공통적으로 해석이 뭐냐면 순교자였어요. 그럼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이게. 모든 정말 한국에서 인정하는 내노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의 해석을 순교자로 해놨는데 그걸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답은 간단하다고요. 어렵지가 않아요. 성경은 창세기와 5장, 계시록 4장, 5장이 어디에 관한 내용이고 6장이 어디에 관한 내용인가를 알면 돼요. 그래서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에 관한 언어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펼쳐놓은 거예요. 그러나 6장은 땅에 관한 거예요. 땅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7장은 뭐예요? 그 6번째 인을 띄고 나서 7번째 인이 어떤 오기 전에 길게 되면서 지금 그 내용이 설명됐잖아요. 그래서 6번째 인과 연결되어서 요한계시록 7장에 넘어가요. 7장의 내용은 14만 4천 명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14만 4천 명의 문제를 풀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14만 4천 명은 2단들과 이런 3단들이 아주 잘못 풀어놓고 또 우리 기성교회가 좀 이상하게 풀어놓으니까 이런 2단이 생긴 거예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에요. 144 곱하기 1000이면 되죠, 여러분. 그러면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14만 4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44가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존재, 우리 존재. 그러니까 곧 14만 4천 명도 숫자가 차기까지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복잡해지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6천년만 보고 6천년 동안에 예수님 믿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14만 4천 명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자꾸 우리 교회도 쫓아내야 돼요. 들어오지 말라고, 나만 가려고. 저만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 되고 여러분들을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6천년 동안에 믿는 성도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겠냐고요. 이렇게 풀어나갈 성경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은 숫자가 아니에요. 144가 여러분이라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그 나중에 풀어보기로. 어떻든 간에 이 창세기 14장, 15장의 얘기는 단순하게 아브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림으로 아브람을 보여준 거예요. 그림으로 아브람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요.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 거야. 이게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로 보여주면서 바로 땅과 자손에 관한 얘기 쭉 설명하면서 여러분 주권 가진 나라가 뭐랍니까? 나라의 3요소가 뭡니까? 주권, 그 다음에 국민, 또 땅.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뭔 얘기하고 있어요? 땅과 뭔 얘기예요? 자손 얘기해죠. 푯질, 자손. 이게 하늘나라 구성 요소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땅 내가 많이 줄게, 네 자식을 많이 줄게, 이런 논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자손과 땅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 3요소, 이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늘나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백성,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하늘나라의 주권, 하늘나라의 국가 요소, 3요소, 이런 설명하는 거.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브라함에게 땅과 내가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값싼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고 지금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어때요? 그 과정이 쉽지 않죠. 기근의 문제 발생하잖아요. 기근의 문제 발생하니까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아브라함이 소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나게 부유해져서 올라왔잖아요. 비록 마누라 팔아먹고 그런저런 과정이 거쳐왔지만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왕에게 수많은 재물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들. 또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센 땅에 들어갔죠. 애굽이라는 곳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갔잖아요. 나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금과 은가락지 애굽에서 쉽게 소리해서 한 400년 그냥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노임을 갖고 나왔죠. 노임을 갖고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갖고 나왔어요? 평소에 안 주니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여러분 고센 땅에 우물에 물이 맑았어요? 피가 됐어요? 맑아졌어요. 애굽의 나일강과 모든 애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물이 피였어요. 그냥 물을 뜨면 피가 되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고센 땅의 물은 괜찮았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달려왔다고요. 물 달라고. 여러분 물 못 먹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달려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물을 떠먹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떠서 먹으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도록 재물을 드리면 물을 마셔도 물인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야곱부터 400년 동안 수고한 품삯들을 그때 싹 걷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갈증 나고 이거 한 모금 안 먹으면 죽을 상황이 되면 금가락, 은가락지 빼겠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금가락지, 은가락지 빼고 다 뺀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금가락지, 은가락지 놋들을 싹 회수를 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와요. 놋을 들고 나온다고요.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 나왔어요, 여러분? 금가락지, 은가락지 어디다 썼어요? 여러분 성막을 만들어 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무엇을 지향해 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이 땅에 성공할 이유, 여러분이 이 땅에 잘 될 이유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3과 4 얘기를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리는 거.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기도문에 나왔습니까?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나왔죠, 주기도문.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그게 설명이 돼 있다니까, 성경, 이게 주기도문 자체. 예수님의 기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설명해 놨어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같이 이렇게 됐다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3에서 4로 가는 거예요. 다시 설명은 3에서 4로 가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4에서 3으로 가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거니까 3을 통해서 4를 이겨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쪽에 가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이에요. 자, 졸리시죠? 중요한 설교인데 졸리시죠? 자, 한번 어깨를 쫙 펴보십시다. 뭐 한마디 다르게 듣는 게 중요하죠. 쫙 한번 펴보세요. 이렇게 쫙. 예, 쭉 펴보시고, 예, 쭉 한번 기지개 펴세요. 빨리 끝내드릴게요. 핵심만 얘기해드리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근을 만날 때 좌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좌절했겠죠. 여러분은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좌절하고 낭망하고 기근이 오면 힘들고 고통스러워 눈물이 나죠. 아브라함이 그래요. 오지에서 애굽에 내려갔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유브라데스를 건넌 사람이잖아요. 최초의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최초의 히브리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건넌 사람. 이거는 이미 천국을 맛본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힘들었다는 거예요?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죠? 하나님 아세요. 너무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힘들고 어려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뭐냐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눈물을 쏙 빼는 거예요. 그것 없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그럴 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본성적인 부분이 그럴 실력이 없다고요. 자, 우리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런 설교했어요. 이샤, 아담과 하와 얘기했죠. 이슈와 이샤 얘기하면서 이슈와 이샤의 뿌리 어근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 뿌리 말이 뭐라 그래? 히브리어로 설명 좀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뭐였죠? 아나시, 그렇죠. 이제 에노시인데 에노시의 어근은 나하시인데 이 나하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란 말이기도 해요. 남편. 원래는 남편과 아내란 말이 에노시예요. 남자와 여자, 이것이 에노시예요. 에노시의 어근, 에노시는 그럼 어디서 태동됐는가 이거예요. 요 태동이 아나시예요, 나하시예요. 저도 헷갈리네. 나하시예요. 나하시. 에노시의 어근은 나하시인데 그 나하시의 뜻이 뭐냐면 깨어지기 쉽다, 고칠 수 없다, 병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 본성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인데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돕는 배필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언약,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말씀이라고 그랬고, 말씀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단이 말씀인 하와를 공격해요. 그리고 어제 결혼식에서요, 기억나시나요? 드레스라고 그랬어요, 드레스. 아내가 결혼식 할 때 드레스를 쫙 퍼진 겨. 어디 뭐죠? 헌정 자매도 드레스를 보니까 쫙 깔았더라고요. 보셨죠, 여러분? 잠깐 그 뒤에서 그 도와주신 분이 드레스를 들고 왔다 하잖아요. 이리 가고 제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드레스를 움직이잖아요. 이게 땅에 딱 닿아서 기니까. 왜 길다고요? 누구를 품으라고? 남편, 아들처럼 남편을 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남편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예요. 잘 삐진다고요. 쉽게 설명하면. 남편들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남편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구를 의지해요? 마누라를 의지해요. 부인. 왜? 부인이 엄마예요. 엄마. 과거 엄마의 젖을 빨았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서로 간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내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왜? 남편들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아내는 말씀이에요.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남자분 잘 들으세요. 아내가 이렇게 중요해요. 아내가 깨어지면 가정 깨어져 버려요. 아내가 깨어지면 가정 풍지박살 나버려요. 그래서 남편들은 좀 바람 피워도, 그건 요즘은 그런 시대 아니지만, 과거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대개는 그랬어요, 대개. 그게 또 그때 능력이었고, 그때는 그게 자랑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힘 빠지면 들어온다, 기다려라, 그랬다고요. 대부분 그랬죠. 그래서 객지에 나갔다가 그쪽에 좀 씨도 좀 뻗뜨리고, 그리고 힘 없고 골골골하면 이제 본처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게 남편이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남편에게 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드레스라는 것이고,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품으셔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기근과 환난을 당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세요. 그 아브라함이 보여주시는, 그런데 네가 그 내려갔는데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런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모든 보화를 들고 올라오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얘기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부분은 땅을 줄게, 또 400년 또 종살이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을 설명하는데, 이 절박한 기근과 이런 모든 내용들 가운데서 진리를 의지하도록 만들어줘요. 저와 여러분의 그 그림을 보고, 이런 고통이 있지만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 내려가서 또 이런 과정을 거쳤는 걸 보니까 나도 이렇게 역사해 주시겠구나.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애굽에서 풀려나요. 애굽에서 풀려나고 어려운 문제를 극복할 날이 와요.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시간의 문제고, 우리 14만 4천, 또 천년이라는 개념,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에 나왔습니까? 베드로후서 보게 되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죠? 이게 창세 1장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근데 창세 1장에서도 1년이 1000년과 1000년이 1년으로 봐요. 하나님은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분.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1000년을 1년처럼, 1년을 1000년처럼 보는 분이에요. 그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했어요. 설명했는데 1년을 1000년처럼, 1000년은 하루처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도들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설명해 놨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다고요. 영이 충만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누군가 설명할 때 1000이 1년, 또 1년이 1000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1년을 천년으로, 천년을 1년으로 이렇게 보도록 해놨다고. 그게 창세기 1장에 나왔어요. 1장에 보면 천이란,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베르시트라는 단어, 또 알렙이라는 단어가 있죠. 알렙이라는 단어 자체가 히브리 첫자인데 알렙이라는 이 단어 첫자가 1도 되고 천도 돼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알렙이라는 단어 하나에 요드가 이게 옆에 붙고 십자가 하나 붙었죠. 여기 짝대기. 바브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이게 히브리 첫자지만은 1이에요. 하나님의 숫자 1이라는 숫자도 되고 1000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알렙이라는 이 단어는 1과 1000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1도 되고 1000도 된다. 그래서 성경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봤어요. 그걸 본 베드로는 더 대단하죠. 그 창세기 1장에 설명해 놓은 그 1과 1000을 베드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1과 1000이라는 사실을 베드로 후서에 싹 설명해 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통해서 창세기 1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쭉 보면 해석이 돼요. 사도들이 해석해 놓은 해설서를 잘 쳐다보면 성경이 쫙 열려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수많은 시간 동안 읽고 묵상하고 매달려야 보이는 거예요. 읽자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열리고 읽다 보면 영이 열리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그래서 하나님을 1년으로 천년으로 봤어요. 그와 똑같아요. 아브람 얘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브람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언젠가는 풀려날 것이다. 또 1000이라는 숫자도 똑같고 144라는 숫자 똑같아요.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구체적으로 할 건데 144라고 하는 것은 존재라고 그래서요. 근데 이 144 더 나가서 이게 3년 6개월로 보기도 하거든요. 또 나중에 내용들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게 1260일이에요. 이런 숫자들이 1260일과 3년 6개월의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기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얘기와 1000이라는 숫자는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3년 6개월이라는 이 세월과 1000년이라는 개념을 보면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은 우리 고난의 문제예요. 기근의 문제예요. 3년 6개월과 1000년에 대비해보면 3년 6개월은 커요, 작아요? 작은 거죠. 여러분 당할 때 지금 기근의 문제를 겪고 힘들 때는 힘들죠, 여러분. 나 혼자 짐을 졌잖아, 지금. 우리가 암에 걸린 것보다 죽을 병에 걸린 것보다 내가 감기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작은 건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큰 것도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어떻든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모든 성도에는 3년 6개월의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뭔가 메시지를 전해 주신가 하면 그래,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내가 너 3년 6개월 잘 견뎌. 그럼 내가 1000년 동안 내가 너 복되게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한다는 표현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너 1000년 동안 영화를 누리게 해줄게. 여러분, 그러면 3년 6개월 견딜 수 있어요? 못해요? 견딜 수 있으면, 그러면 가시밭에라도 둥글죠. 가시밭에 3년 6개월 뒹굴다가 1000년 동안 영화를 누릴 것 같으면 뒹굴해야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 왜? 신앙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겠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3년 6개월 차로 예를 다시 설명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아브라함이 45년을 걸렸는데 여러분 10년 동안 정말 철야에서 하나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으면 10년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고 말고요. 여러분 10년 동안 철야 쉽지 않아요. 저도 3년 6개월 동안 철야를 해봤는데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평상시에 일하고 다 일을 해야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정말 철야를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싶은데 3년 6개월 한 동안 발이 땅에 안 닿고 다녔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좋았다고요. 여러분 잠 못 자잖아요. 일단 밤새도록 11시부터 모여서 새벽기도 할 때까지 해요. 그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어떻게 잠을 자요? 잠깐 눈 붙이고 그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3년 6개월 해도 살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온갖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3년 6개월도 그랬는데 10년 동안 철야하고 은혜를 구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복과 은혜를 주신다면 해야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3년 6개월 아니라 3년 6개월 제대로 기도해도
철회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 복과 은혜를 다 주실 거예요. 저는 그때 3년 6개월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희 목회에 관해서 너는 이렇게 될 거고 네 자식들이 이렇게 될 거고 다 메시지를 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기도한 것은 힘들었지만 또 그다음 계속 우리는 금식했잖아요. 돌아가면서 7사람이 철야하고 계속 7사람 멤버로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뭐 금식하고 계속 그런 일이다. 며칠씩 돌아가면서 금식, 40일 금식 막 계속 돌아가면서 기도했다고요. 힘들죠, 여러분. 여러분 밥 한 끼 안 먹으면 얼마나 힘든가. 근데 뭐 며칠씩 막 금식하고 막 정말 죽을 만큼 힘들게 금식했는데 근데 그 3년 6개월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 복과 은혜를 다 주셨어요. 지금까지 확신하는 것이 제게 말씀하신 게 분명해요. 너 목회하는 동안에 너 먹을 거 해줄게. 우리 권사님이 그런 얘기, 목사님 돈도 구하시지 그랬어요. 그때 뭐 지금도 제가 돈 구하지 않는데 근데 뭐 저 목회하는 평생 동안에 저의 굶지 않도록 은혜 주시겠다 했으니까 확실하니까 그것만 만족했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목회한 그 이후로 한 20년 넘게 해왔는데 물론 뭐 교육조사 시간 어떤 시절까지 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에 힘이 들고 어렵지만 한 끼 굶어본 적은 없어요. 그게 애굽이었으니까. 그 애굽의 기간 동안에 금식하고 여러분도 똑같다고요. 여러분도 정말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사업장, 이런 직장, 이런 후손들 위해서 정말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어요? 못 누리겠어요? 생명을 걸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생명을 걸고 말씀을 붙잡고 노력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기간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실 거예요. 그 시간은 힘들고 어려워요. 고난은 그래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요. 기근은 힘들지만은 그러나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기간이 물론 3년 6개월 꼭 숫자로 매이는 건 아니지만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짧고 은혜와 영화를 누리는 시간은 길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것은 길다는 말이잖아요. 단순하게 카운트해서 1000년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가 누리고 네가 힘드는 어떤 고난의 시간이 3년 6개월보다는 내가 너 복과 은혜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는 시간을 훨씬 많이 줄게. 그 말이니까 괜찮은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 고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보세요. 지금은 그 과정을 통과할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후손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기근과 애굽을 내려갔다 올라갔다 했고 얼마나 많은 동안에 방황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조한 인생을 살았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0세가 되는 때까지 아들이 없었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여러분. 초조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도 다 자식들을 잘 낳으시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요즘 아이를 못 낳은 사람이 많죠. 굉장히 지금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또 우리가 뭐 방사에 노출되고 이런 게 많으니까 이제는 가면 갈수록 아이를 많이 못 낳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몰라요. 낳는 문제는 우리가 안 낳아, 산하지 않을 문제지만 못 낳는 분에게는요, 수천억을 들어 나가요. 근데도 못 낳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해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못 낳아서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지금 교회 오신 분들 그런 분이 계셔서 기도를 들어갈까 하는데, 기도를 하면 떠나가더라고요. 자식을 낳으면 떠나서 내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우리 윤 집사님 주무이라. 윤 집사님네 같이 살았던 그분 기도해달라 해서 아이 못 낳아서 기도해줬는데 얘를 낳았거든요. 2명 낳았어요. 2명 낳았는데 교회도 안 떠나버렸어요. 권사님, 집사님 맞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말 목숨을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자식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2를 낳았어요. 2를 낳았는데 교회를 안 나고 떠났어요. 그래서 속이 상했어요, 제가. 속 상하겠어, 안 상하겠어요? 이제, 물론 그 자체로 만족을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숨을 기도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그까지 얘기 다 하는데 등록하라기라 내가 목숨을 기도해 줄게. 등록 안 해가지고 설치도 기도 안 했어요. 등록을 안 해가지고 기도를 안 했는데, 왜냐면 일단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등록 안 했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시는데 이번 주는 안 나오셨습니다는 일단 등록하면 제가 기도하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쁘니까 일단 등록하면 제가 기도를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권사님도 얘기하실 것 같아요. 등록하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기도하면 은혜를 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다 할 수도 있죠. 그 얼마나 복된 일. 그런데 그분에게는 천금을 얻는 거죠. 자식을 낳을 것 같으면 등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좀 정리합시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잘 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그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45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 곱하기 4를 했어요.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작업을 45년을 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모델을 주셨어요. 그 그림원으로 여러분에게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 얘기예요. 아마 이제 좀 더 들어가 볼 건데, 이제 아브라함 얘기하다 보면 하갈 얘기도 나올 거예요. 하갈이 누군가, 왜 이 시대 하갈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를 다룰 거예요. 또 뭐 살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풀어가게 보고요. 어떻든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힘드신 분들 많으신데 일단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 보기에는 죽을 일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3년 6개월이에요. 매달리세요. 엘리야가 갈멜 산상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유하는 거 기근 문제 가지고 매달렸어요. 발과 아세라 앞에서 당당히 매달리고 850대 1의 경쟁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셨죠. 그리고 비가 내렸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3년 6개월은 긴 기간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짧습니다. 하나님은 끝을, 영원 세계를 보는 분이기 때문에 짧습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그 복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을 비유기교회에 보면 그 고난은 짧을 수 있습니다. 길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구나.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걸어가 보십시오. 그럼 복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